제가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반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한 1월 말이었는데요. 카카오톡 메신저 보면 생일인 친구가 맨 상단에 뜨는데 친했던 대학교 친구 한 명 생일이라 그 친구랑 가볍게 카톡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7, 8년 다닌 유망한 회사를 곧 그만둔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할 말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육아 중이니까 내일 일 마치고 여유 시간에 전화할 테니까 간만에 목소리 좀 듣자 하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전부터도 이 친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메모도 하고 간간히 기도도 했던 친구라서 반가움에 이런저런 가벼운 근황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어제 못 들어간 그 본론에 들어가면서 왜 일을 그만두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뭐 예전에 연락했을 때도 중간중간 뭐 일이 좀 힘들다, 지친다, 이런 소리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 딴엔 위로와 더불어서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혀 뜻밖의 아예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응? 뭐라고? 20억? 20억?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자기 보러 꼬집어본다고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뭐 연예인 얘기, 뭐 SNS 자랑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식으로 돈 번 거 인증하는 글들 뭐 이런 것처럼 나와는 전혀 딴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진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런 얼얼함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접하니까 확실히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인생 진짜 모르는 거구나. 자기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완전 중소기업 수준으로 체계도 없고 엉망인 회사였는데 오랫동안 투자하고 연구했던 분야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되면서 입사 7년 정도 되던 해에 그동안 별 생각 없이 꾸준히 모으던 자사 주식 가치가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대략 57배 정도 상승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식으로 2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일 그만두고 건물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채권만 사들고 있어도 자기 현재 7년차 연봉 정도는 해마다 나오니까 다 준비되기 전까진 일단 그렇게 지내려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이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친구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파이어족이라고 40대 되기 전에 은퇴자금 다 모인 셈이니까 집 걱정 없겠다. 바로 주님의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전념할 수 있겠지? 이 말씀 사역에 아무 걱정 없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다 하고 쉽게 결론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친구처럼 이 돈을 그냥 묶어만 두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든 뭘 더 투자하든 땅을 사놓든 아니 집을 여러 채 사든 뭐 재테크다 뭐다 해서 오히려 돈을 더 사수하고 더 불리려고 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 그냥 묶어만 둬도 해마다 세금 다 떼고도 연봉 수준 돈이 계속 나오니까 그 불로소득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뭐 육신적으로 즐길 거 즐기면서 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해서 주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만몬보다 못한 분 취급하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의 제 이 생활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장에 2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며칠을 그렇게 내가 지금 20억을 벌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시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네 수중에 20억이 있어. 그럼 가장 먼저 뭘 할까? 그 20억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주님을 악마하고 갈망하고 주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고 여쭈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이 삶에서 혹시나 벗어나게 만들면 어떡하지? 아니야. 20억 있으면 일 안 해도 되고 의식주 걱정 싹 사라지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평생 쉬지 않고 일해도 못 버는 돈이 한 방에 주어진 건데 노동 안 해도 되니까 주님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얼마나 좋아. 돈 걱정 없어. 일 안 해. 주님의 일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헌신할 수 있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각자 20억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중에 20여구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그 좁고 험난한 길, 이 현 세상에서는 고난과 눈물이 좀 있지만 훗날 저 영원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잠시 받았던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그 길 따라서 지금 당장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왜요? 20억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냥 묶어만 둬도 해마다 7천만 원이 들어오는데요. 같이 가시죠?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막상 20억이 있으니까 그 막대한 물질이 주는 안락함, 향락, 이 땅에서 돈이면 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들이 눈에 밟히십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시나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그의 아내는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돼서 불바다가 되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자기 모든 명품백과 옷가지들, 온갖 보석과 쌓아둔 재물들, 부동산들이 있는 곳, 자기가 애정하고 자기의 모든 힘이요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견고한 성이 되는 돈, 그렇게 평생을 모아온 재물이 하루아침에 불타 소멸되어 가니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그녀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단역처럼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그녀가 한참 후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다시 짤막하게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또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주고 사라집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문맥으로 이해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자기 물건이 집에 있다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금 이 말씀,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물건이 있는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과 소유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교회 휴거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의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 현재 이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그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해서 없으면 안 될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우선 음식에 맛을 낼 때 쓰죠. 그리고 염장식품 만들어서 오래도록 두고 먹을 수도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살균 소독에도 쓰이고, 쓰임새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금이 전혀 녹지 않는다면, 이 돌같이 단단해서 잘 부서지지도 않고 녹지도 않아서 일상생활에 전혀 쓸 수 없는 소금 기둥이라면, 방금 읽은 말씀에 따라 그건 전혀 쓸모없이 밟힐 모래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을 때 심장마비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죽음이나 아니면 불과 유황에 의해 타 죽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소금 기둥? 했었습니다. 물론 명확한 주님의 의도와 뜻은 저 위에 가서 직접 여쭤봐야 분명히 알겠지만, 저는 앞서 읽은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따라서 멸망하는 세상, 곧 주께서 친히 멸하실 이 세상에 내 보물과 애착을 둔 성도가 자꾸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소망을 두고 살아서 결국 소금 기둥이 돼서 짠맛을 잃어버려서 효력도 없고 효과도 없고 효능도 없는 그냥 쓸모없는 성도, 그렇게 땅에 내버려진 줄도 모르고 세상에 이리저리 밟힐 뿐인 성도.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겪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각자 오늘 당장 20억이 생긴다면 어떤 삶을 사실 건지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중에 20억을 갖고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며 어떤 미래를 계획하게 될까? 선뜻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걷고자 경쾌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옮기게 될까? 아니면 아직은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일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고 지금껏 살았던 삶으로 주님께 심판받을 터인데, 그래도 아무렇지 않고 아무런 후회도 안 하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막상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니까 괜히 지난날 주님 위해 한 일이 거의 없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후회 막급하게 될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한번 심판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비 심판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가 품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제 맛을 잃은 소금 기둥인가? 맛을 내는 잘 녹는 소금인가? 주님께서 당장 나를 검증하시면 무엇라 말씀하실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3요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류하면 이 세 가지로 축약된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또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도 하시네요. 요한일서 2장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또 계시록 3장에 따라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또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 그래서 주께서 토해내시겠다라는 교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세 가지가 더욱더 득세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더욱이 교회도 라오디케아 교회 같은 뜨뜻미지근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삼중고네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세상도 너무 악하고, 그래서 교회로 도피해 왔더니 교회도 뜨뜻미지근해서 세상과 구별이 잘 안 가고 영적 능력이 실종된 교회들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마지막 때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며. 시대상이 그러면 그냥 큰 흐름 따라야지 별 수 없나? 혹시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늘날의 교회 내에 두 가지 큰 문제가, 큰 악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 받았다면서 또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 딱 거기까지만, 성장, 필요 있나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악용한 케이스로 정녕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의심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제때 성장하지 못해서 심한 방종에 빠져서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경우 또한 제때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해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그 상태로 장기간 굳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아주 두드러진 영적 질병으로, 그 원인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부자라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그래서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상태. 근데 실상은 뭐라고 하시나요? 벌거벗고 눈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라 주님께 구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서 자기 영적 빈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앞선 두 가지 큰 악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부유하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사니까 뭐 영적 성장이니 복음 전도니 그리스도의 제자니 하는 삶에 관심이 생기질 않는 거죠. 이미 내 육신이 배가 부르고 온갖 정욕들로 취한 상태인데 저 하늘의 보상이니 영적 성장이 하는 주제가 별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가난한가요? 저희 부족한가요? 20억을 다 모으기 전까지는 가난한 상태라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건가요? 잠시만이라도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합니다.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고 냄새 맡는 것까지도 넘쳐서 버려지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물론 마귀는 그렇게 쉽게 만족을 주려 하지 않죠.
비싸서 쉽사리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24시간 컨텐츠들로 광고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갖기 전까지는 너 가난한 거야. 부족하고 모자란 거야 하고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졌을 때 우리의 의식주 수준은 과거의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히 부유하고 호화롭습니다. 사실 충분함을 넘어 사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한쪽으로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어 하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부족해, 더 필요해, 더 모아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골치 아픈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 부자인데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자,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욕을 즐기고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돈 하면서 정신없이 일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주님을 찾고 구합니까? 돈 안 벌릴 때요? 누리던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함과 욕구불만이 생겼을 때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쓰니까, 바른 교리 배우니까, 독립침례교회 다니니까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까요? 물론 기성교회들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 나아간 모습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자연히 나도 그런 영적인 사람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였는가 아니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기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장땡이지 뭐 하고 성경 말씀은 뒤로 한 채 이 땅에서 갖가지 정욕들과 재물들을 추구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고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 안 받으시니 좋으시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불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은 대비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보상 심판 또한 대비해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의 행위에 따른 주님의 보상, 그 보응에 대해서, 그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은 구원이라는 그러한 구원은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뜨거움은 아주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왜 이 보상이 불타 없어지는 이 영원한 보상 소멸의 뜨거움은 왜 두려워 떨지 않으신가요? 둘 다 똑같이 불을 통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불은 지옥불 아니니까 안 뜨거울 것 같나요? 물론 내 몸이 불로 지져지는 건 아니겠죠. 다만 아까 제가 여러분 수중에 드렸던 그 20억이 일순간 싹 다 불타 쟤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억 뿐이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려본 그 모든 나의 자랑이요 견고한 성이며 믿을 구석이 되는 그 모든 재물들이 싹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안 두려우십니까? 구원만으로 좋게 천국만 들어가면 다행이라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이후에 네가 어떻게 살든, 예전에 짓던 죄들 다시 짓든, 더 심하게 짓든, 재물의 신 만몬 섬기고 살든 전혀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과 똑같은 냄새 풍기며 살든 아무 상관없다고 신경 쓰지 않으니 괴념치 말고 네 멋대로 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달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나만 믿어달라고. 고린도전서 5장 15절,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 이후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나 자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주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제발 천국만 가주면 안 되겠니? 가 아니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인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라.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씀들 말고도 너무 많은데 다 찾으면 오후까지 안 끝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고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뭐 이제 걱정 없이 전에 살던 대로 추가하던 것들 추가하며 산다.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 지었던 온갖 죄들을 더는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를 위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까지 강하게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전처럼 편하게 내 육신 만족시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들을 들어봤고 안다면 양심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전의 더러움과 죄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대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읽었던 이 경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만문신 숭배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거룩, 성별 다 포기한다. 괜찮아, 어차피 구원이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건 변치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있죠? 어차피 천국 가기 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 또한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내려집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체류하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할까요? 우리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받는 심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에 따른 심판. 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 곧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살았는지, 그 모든 행위들의 모든 무게를 일일이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영적 성장해야 된다, 저 하늘의 영원한 보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움 가운데 대비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이 성장이니 보상이니 하는 게 자꾸만 개인의 선택이고 뭔가를 더 받고 싶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거라 생각된다면 차라리 단어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생명, 보상이 아니라 정상.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당신 죽은 사람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면 당장 발끈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면 성장을 보여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표징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당신 정상인이세요? 살짝 미친 사람 아니죠? 하면 당장 노발대발하면서 나 정상이야 왜 이래?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불에 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인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그 오전 성경 공부를 달에 한 번 정도 해오면서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주일 설교를 그것도 한 이틀인가 하루 전에 갑자기 맡게 되었을 때 갑자기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얻었던 큰 보완은 마치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주 하나님만 아시는 바로 그때에 당황하거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시작하자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점차로 늘려가는 것 같다, 내 스스로 느끼기에. 그리고 술 취함이 아닌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려는 그 시도와 그리고 실제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지나간 날로 족한 그 모든 제약된 생활들로부터 점차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늘어진 손과 힘없는 다리를 붙들어 세우고 일어나서 주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애착을 하늘에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재물을 신뢰하지 않으려 하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 그 자체를 신뢰하면서 인내로 이 땅에서의 삶을 버텨낸다는 것. 이 땅에서 주인, 통치자, 귀족, 유명하고 강력한 자가 아닌 그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주님의 그 특이한 백성이 되어간다는 것. 모세처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깐의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고난,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 교회의 휴거 또는 갑자기 찾아온 죽음, 그래야 갑자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대비하는 삶이 가져오는 영적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식을 하는 그 자체 아니면 열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버릴 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 돈의 속임수로 악한 탐욕이 나를 찔러 꿰뚫게 되는 그 비극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고 재물의 움직임과 흐름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혼을 이겨와야 하는 그 세상 친구들에게 오히려 만문신의 꿀팁, 조언, 그 종목 사라고? 고급 정보 하사받아서 그 받고 푼돈 벌게 되면 좋다고 더 마음을 그리로 빼앗기게 되는 삶. 그렇게 잠식당하게 될까봐. 구원 이후의 모든 인생, 주님께서 주신 시간, 인적, 물적 자원, 재능과 은사, 열정과 갈망 등등이 대부분 세상으로 흘러나갈까봐. 그 아까운 자원들이 이 땅에 흡수돼서 헛되이 사라질까봐. 저 하늘의 영원한 보상으로 쌓여야 하는데 좀 먹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보화로 전락해버릴까봐. 마음이 주님 계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고 내 애착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릴까봐. 그러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께서 누구야? 갑자기 내 이름 부르시면 그제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땅치고 후회할까봐 그렇습니다. 괜히 돈만 쫓아 살았다. 아등바등 진짜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영원에 거할 그 장소에는 돈이 얼마 없구나. 잠깐 머물다 갈 그 텐트에 뭐 이리도 많은 장식품과 재물과 보화를 쌓아두었나. 학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주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허망하고 헛됨 가운데 허탄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후회할까봐 그래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분명히 100% 아니 200% 300% 후회할 테니까 당신의 그 거듭난 후의 삶을 구원받아서 주의 성도된 그 삶을 이제 더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보물을 쌓으려 아등바등 살지 말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잠 적게 자고 절제하면서까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썩어 없어질 돈 겨우 그 돈 쌓기 위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길 당신 맞춤형으로 주신 주님 사역을 찾아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라고.
저는 저대로 하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에 맞는 대로 주께서 부르신 그 위치에서 주님이 하라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진짜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나마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까이 다가가 봤던 제가 느꼈던 그 크고 두려운 점, 제가 이 앞에 섰을 때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 예수님 앞에 서면요, 정말 이 땅에서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떤 좋은 도시에 비싼 아파트에 살았고 어떤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어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는지 정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하나도 중요치 않을 겁니다. 그저 벌벌 떨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지난 인생 가운데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지? 나 뭐 했지? 예수님 위해 나 뭐 했지? 오로지 이것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기억해내려 애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서는 오직 그것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가족 잘 입히고 비싸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해서 애 기 안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선 그것이 불을 통과해 남는 금은 보석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벌기 위해 노력 안 했다? 절제 안 했다? 온갖 세상의 모욕, 수치 안 견뎠다? 땀 안 흘렸다? 애쓰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정성과 노력과 땀과 사랑의 대상이 과연 주님이었냐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 땀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흘립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욱 지독하게 자기 절제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대체 얼마나 더 부자가 되어야 만족하고 주님을 따르시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쌓아두어야 안심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셔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은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식으로 20억 벌었다. 건물주 됐다. 이제 만족하고 끝? 만일 내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적 헌신? 부끄럽지만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헌신의 시기, 제자도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구나. 돈이 뭔가 두둑히 쌓이고 든든히 준비되고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일푼 개털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구나.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더는 그만 취하고 정신을 차릴 때, 장로교회에 다녔던 시절에 만나 알게 된 어떤 사랑 많은 형제님 한 분이 기억납니다. 새벽 예배 사수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이직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더 낮은 봉급,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만몬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바른 순서, 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셈이죠. 이거는 초장기적 관점,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아주 올바른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 형님을 생각하면 이 말씀 떠오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6,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좀 보이십니까? 우리네 인생의 결말이? 부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든 시간, 체력, 지적 능력, 운동 능력, 건강, 재물,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이 밖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즉 나는 주님께서 이미 보혈의 그 피값으로 사신 주님 거, 주님 소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인 이 몸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무나도 쉽게 까먹는 우리는 반복해서 방금 읽었던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거 다 같이 읽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난 주님 소유다. 남의 물건 함부로 훔치고 내 멋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회사 돈 몰래 뺏어 쓰거나 유용하면 공금 횡령죄로 처벌받고 그 횡령 규모에 따라서 자칫 회사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면서 떳떳하게 앉아 계실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몸은 성경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주님 기쁘시게 할 일로 이 몸을 내어드리는 거. 이 몸을 돌아보지 않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혹사시키거나 아니면 온갖 쾌락에 담가버리거나 아니면 일의 성과를 위해서 아니면 승진이나 계약 체결할 수 있어서 마침내 나에게 큰 물질과 부를 준다면 그게 어디든 술자리든 어떤 부적절한 자리든 그냥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 소유인 이 몸을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집어넣는다면 이게 회사 돈 횡령보다 가벼운 죄일까요? 공금 횡령은 이 땅의 회사 소유주나 경영진들한테 금전적 피해를 입혀서 정죄를 받죠. 하지만 창조주의 그 소유물을 횡령, 무단 사용한 것은요. 이 둘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죄악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왜 바울이 우리가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보기에 느끼기에 좋은 거 말고 그러니까 진정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진정 좋은 삶은 이 땅에서 바울 자신과 같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요즘 정말 주식 광풍이라고 말해도 부족할 만큼 온 나라가 주식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식뿐이겠습니까? 주식, 쓰리잡, 포잡, 코인, 부동산, 심지어 사기, 범죄까지 해서 쉽게 빠르게 큰 돈을 벌고자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겉보기엔 이렇습니다. 겉보기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평생 집 못 사.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나도 남들처럼 한번 저렇게 살아보자. 빨리 한번 부자 돼보자. 이에 따른 주님의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않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마지막 이 말씀은 정말 요즘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마이너스 20%, 18%, 파란색 글씨가 찍히죠? 주식창 보면 하루에도 몇 번 있고 왔다 갔다. 진짜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습니다. 더해진 것 같아도 어느새 보면 증발해 있고
근데 그렇게만 뭐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앗아가 버립니다.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의 안정, 넉넉한 통장 잔고로 인한 든든함이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더 좋은 주님의 영적 군사, 주의 자녀로,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는가? 지금까지 딱 들었을 때 답은 바로 나오죠. NO입니다. 근데 혹자는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 재현 재산을 말씀드릴까요? 물론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집과 차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더 좋잖아요. 솔직히 더 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부자이시고 더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옛날 어느 시점 말고 지금 주님의 좋은 군사이십니까? 지금 그렇다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의 내 삶은 내가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하고 속으로라도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앞서 약간의 의구심을 품은 그 사람의 질문, 그래도 뭐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 주님의 군사되기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반문에 대해서 지금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만 받은 그런 신생아로 머무르게 하는데 가장 즐겨 쓰는 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돈을 모을 때지. 지금은 돈 벌 때야. 자, 100번 양보해서 10년, 20년 그렇게 돈 벌게 기다렸다 칩시다. 자, 지금은 어떠십니까? 솔직히요. 모을 만큼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제대로 주님의 12제자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뭐 디도나 그 외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처럼 헌신하기 딱 좋은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까? 아직 더 모아야 합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돈이 더 있어야 한다면 얼마까지입니까? 주님께서 계속 문 밖에 서 계시는데 20년, 30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전달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면 그 마음이 다 채워집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다려 주셔야 하고 더 참아 주셔야 할까요? 도대체 며칠이 더 지나야 주님께 온전히 두 눈을 고정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가장 먼저 헤아리면서 주님이 뭘 원할지, 뭘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날을 살아가게 될까요? 며칠이 더 필요하십니까? 주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날 그리 많이 남아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턱,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산 삶에 대한 회개보고의 날이 그리 머지 않아 보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그래서 지금이 그날이라 목청껏 외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의 회개의 날이로다. 지금이 회개의 날이로다. 결단의 날이로다. 제자로 살기 시작하는 날이로다. 여러분 2026년 4월 12일 주의 첫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날이라 외치고 계십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밖에 그만 세워두시고 이만 우리 방 안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키, 조종관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제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쭙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를 더 축적할까? 뭘 해야 좀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의 보화를 더 쌓을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무나 건초 짚이 아니라 금은 보석과 같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보상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